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고 또 여러분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본문을 이사야서 6장 이번 한 달 동안의 본문이 다 정해져 있고 또 계속 읽어가면서 준비 중인데 지난주 목요일 날 사실 두 번째 본문을 가지고 설교문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 더 고민하면서 이제 좀 다듬어 가고 있던 차에 지난주 했던 설교가 조금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서 이게 기초를 쌓아놓는 일이어서 이게 일단은 정리가 돼야 그 다음 이렇게 좀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민하다가 지난주 설교를 본문은 같이 하지만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다시 설교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이것으로 정하고 그 설교문을 새로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정말 그 깊은 얘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사실 이사야서 1장이 담고 있는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한 어떤 신학적인 시각을 이걸 잘 조화롭게 어떻게든지 담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설교를 조금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 같기도 해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오늘 읽으셨던 본문들 중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배를 상정하고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순양도 수송아지나 염소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면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 백성들에게 예배 중심의 삶,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왜 주님께서는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평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예배를 왜 두셨을까? 왜 예배하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가족들 간에 중요한 일들이 주일에 만약에 있을 때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정한 시간을 따박따박 뭔가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뭐 옷을 입는 것처럼 자연스럽지만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억압처럼 느껴지고 큰 짐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외 없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모이기에 힘쓰면서 예배하도록 하신다면 거기에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배워가기 원하세요.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더 깊게 하고 풍성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자리고 그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다져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주 동안에 일들을 하면서 또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아주 성공적이고 열매도 풍성하고 기쁜 삶을 사시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은 이렇게 암에 걸렸다 하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 삶의 우여곡절이 많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만큼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채워오시고 이끌어오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리로 예배를 열어갑니다. 그럼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다져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학교도 주시고 학생들도 만나서 그들을 담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교사로 부르셨는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학생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보다는 저는 짜증을 너무 많이 부리고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차별을 두고 어떤 아이는 너무 좋아하지만 어떤 아이는 아예 보기도 싫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게 우리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억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유다 사람들의 예배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대변해서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예배드리는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너희의 이 엄청난 뜨거운 1부, 2부, 3부, 4부, 5부,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이 넘치는 예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아주 예배와 헌금과 여러 가지 주일 활동과 너무 넘쳐서
아이고 배부르다 할 정도로 이미 예배가 엄청나게 뜨겁고 열정적이고 풍성하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찾아들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지난 한 30년 넘는 세월을 열심히 애를 쓴 것, 내가 그거는 알고 있지만 나는 너의 사역 때문에 하나도 기쁘지 않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굉장히 멘붕이 오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가 기독교 재단에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정말 크리스찬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자료로 너를 세웠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시면서 막 꾸짖으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유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주님 앞에 자신의 송아지, 염소, 자신의 가족처럼 여겼던 순양을 가지면서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원하지 않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러면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리 하셨느냐, 왜 원치 아니하셨느냐. 예배는 드려서 굉장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삶을 사실 그들을 관심 있게 조금만 이렇게 들춰서 보면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삶의 흔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굉장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삶의 일기첩을 딱 들춰보면 여기 이렇게 악이 가득하냐? 네가 한 말, 네가 한 사람들에게 보인 너의 태도, 너의 일을 하면서 했던 너의 자세, 중심, 모습, 동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세속적이고 욕심 사납고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주일과 월요일, 주일과 주중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예배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중심에 모신다는 증거라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나 이런 예배 원치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유다 예배를 정말 원치 않으셨던 그 얘기는 그거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드림 속에 들어지는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갈망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느냐를 보고 싶으신데 그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기도하려고 유다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오 주여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하다. 어떤 피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피. 이웃을 막 짓밟았는데 그 짓밟힌 이웃의 피가 손에 가득한 거예요. 이 손에 가득한 피를 가지고 주여 저를 축복해 주소서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넘치는 손에 그 피,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너를 축복할 수 있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일 뿐이지, 이 유대 사람들의, 유대 백성들의 예배는 형식일 뿐이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기에 나는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요청하세요. 자, 16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을 거듭해서 이렇게 보는데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가 확 들어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목전에서, 이 말. 스스로 씻어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악행을 하던 건 이제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씻으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불의하던 자가 정의롭게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을 내 목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래서 이 행동이 선행으로 바꾸고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이 모든 것이 이유가 뭐냐? 내 목전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이것에 맞춰서 살아야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삶을 스스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좀 젠틀하게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젠틀해. 저 사람은 좀 사람이 좀 마일드해서 얼마나 따뜻하고 푸근한지 몰라. 이런 칭찬도 참 귀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사실은 그런 칭찬보다도 더 중요한 칭찬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손이야. 저 사람을 만나서 듣는 음성은 주님의 위로가 느껴져. 저 사람에서 받는 배려 속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마 저런 모습일 것 같아. 저 사람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느껴져.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사람이야. 이런 인정과 칭찬이 훨씬 더 귀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느낄 때 어떤 한 사람의 덕성과 한 사람의 능력과 한 사람의 힘, 이런 것들이 칭찬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느껴지고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되어지는 삶. 사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목전에서 너의 삶을 스스로 씻을 수 있느냐? 내 목전에서 내 삶을 고쳐갈 수 있느냐? 내 목전에서 너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이킬 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지난번에 성적 90점 맞았는데 이번에 95점 맞게 해주시고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어떤 학생을 더 기뻐하실까? 한 학생이 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좀 그런 인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힘이 필요할 때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환경도 어렵고 또 주어진 부모의 DNA도 제가 볼 때 부모님도 공부 잘하시지도 않고 저도 그렇게 책을 읽는다고 줄줄줄 읽혀지지도 않지만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주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 안으로 다시금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이제 권고하시는 거예요. 내 목전에서 사는 삶으로 돌이켜라. 우리 식으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이렇습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가 주일로 끝나지 않고 월요일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도록 구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일주일 전체 풀타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아보겠습니다 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월요일 교실에서 여전히 말 안 듣는 학생이 눈에 탁 띄면 벌써 기분이 탁 경계심으로 아유 저 녀석 또 이번 주에 어떻게 또 에이 저 녀석 아유 쟤만 없으면 아주 그냥 좀 속이 편안하고 정말 1년이 편안할 텐데 아유 저 언제 빨리 그냥 진급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던 그런 애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걔가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화가 나고 반면에 예뻐 보이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수연이 같이 예쁜 학생이 있으면 보기만 해도 막 입이 쫙 찢어지고 귀에 걸리고 아유 수연이 아니 이리 와라. 그리고서 너 뭐 이거 배고프지? 너 이거 좀 먹어봐. 막 이러면서 그런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배적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삶을 산다면 내 삶의 자리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섬기는 자의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업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학생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학생이 혹시 삶의 여러 가지 정말 그 남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형편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마음에 어떤 짐이 많아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은 혹시 아닌지 저 학생이 공부보다는 혹시 다른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고 다가가주고 격려해주고 작은 가능성들을 같이 보고 그리고 좋은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주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교사로서 예배자로서 우리 그 학교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하고 월요일에 주방에 들어갑니다. 동료들이 새로 들어온 동료가 도대체 뭘 먼저 해야 될지 무 하나 쓰는 것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고 좀 작게 쓰려고 그러니까 약간 크게 썰고 이거 제대로 썰었죠? 아주 그냥 얼굴도 두껍게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이거 도대체 칼질을 물을 잘라야 될지 저거를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화가 벌떡벌떡 나고 그죠? 뭐 그럴 때 막 화가 나요. 그러면 이제 막 누구 이제 마음에 맞는 오래된 사람이 있으면 뭐가 돼 이제 막 혀가 칼날이 돼가지고 저런 것들을 왜 우리 학교에 들어왔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냥 한마디 해줘야 칼질을 좀 해줘야 좀 속이 후련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고 뭐 음식을 만들 때도 애들이 뭐 이렇게 만드나 저렇게 만드나 뭐 다 잘 먹어 대충 그냥 뭐 뿌리고 먹고 그냥
한 주먹 넣을 거 아니야. 한 두 주먹 넣고 한번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이제 대충 만들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의식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동료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겠습니까?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저는 가끔 학교에서 요새는 뭐 식사할 기회가 많지 않지만 작년, 재작년 식사를 하러 이렇게 학교 식당에 갈 때 보면 예배 분위기가 느껴져요. 너무 정갈해요. 이게 보통 선생님들이 밥을 뜨고 가시면 선생님들이 밥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뜨시면 좋은데 훅 뜨고 가면 막 여기저기가 뭐 음식으로 너덜너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언제 이렇게 가서 봐도 부지런히 깨끗하게 정리하고 닦고 해서 식당이 시간이 가도 정갈함을 유지합니다. 성문 중고등학교 식당. 대단한 식당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뭐가 느껴져요? 이게 참 예배자들이 여기 많구나. 이런 건 이제 보고 느끼는 것이죠. 음식도 맛있고, 언제 봐도 이게 참 누가 먹어도 좋을 만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잘 준비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나와 월요일에 내가 딴판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딴판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 뿌리를 캐내가 보면은 그 뿌리에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뿌리는 그거예요, 사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일의 모습과 주중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일치를 이뤄가기 시작해요. 주일날만 막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직장에 나가서도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주님께서는 막 고장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라, 내 곁으로 다시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얘기 좀 해보자. 네가 좋았을 때가 있었잖아. 그때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것들을 베풀었는지 너 기억하니? 하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온 거구나.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곁길로 나갔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삶을 따져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어떤 길로 나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면 주님께서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는, 깨끗해지는, 정결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사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되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서 머물면서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하나하나 주님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돌이켜보면 고장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여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고장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고장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새롭게 써내려가던 내 삶의 어느 부분인가 신뢰관계가 삐끗하면서 그 부분이 잘못 써내려간 것들을 새롭게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조정해야 될지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는 말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에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써갔을 때 얼마나 삶이 감사와 기쁨과 풍성한 안식이 있었는지를 다시 의식하고, 그래서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 시작하면, 순종하기 시작하면,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새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너희가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 저는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리고 하루의 삶을 다 산 이후에 주님 앞에 여러분 끊임없이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을 주님의 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그만 관심 두시지 않으셨으면 저는 제 욕심과 야망과 제 열정을 좇아서 저는 제 삶을 그냥 저 엉뚱한 데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살았던 삶의 뒤안길이 얼마나 제 욕심과 제 중심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계셔야만 제가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다고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지를 앞에 두고 또는 여러 가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낡은 집을 좀 도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가서 한번 봤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사시면서 아마 그런 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실 집이었어요. 정말 곰팡이가 너무 많이 있었고, 벽은 틈이 갈라져서 저 바깥에 햇빛이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틈새를 보니까 막 벽이 갈라져 있었고, 그러니까 우풍이 새니까 막 물은 밑에서 지어진 지 너무 오래돼서 이게 막 사방에 정신이 없는 집이었어요. 구신 나오는 집 정도 돼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집을 좀 도배 좀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도배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도배를 뭐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냥 도배해봤자 이거는 몇 달 버티지 못하고 다시 곰팡이가 피고 다시 엉망진창이 될 텐데, 이걸 그냥 돈 받고 그냥 도배 대충 해가지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주인을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창문을 맡은 사람이 창문을 맞췄는데 창문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벽이 두꺼운 벽이 있고 얇은 벽이 있어요. 근데 이 창문 맡은 사람이 얼마나 정성이 없었는지, 두꺼운 벽이 아니라 얇은 벽, 두꺼운 벽을 기준으로 다 똑같은 벽이니까 다 똑같겠지 하고서 두꺼운 벽 기준으로 이 창틀을 다 똑같이 그냥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에 창문을 해놨는데 창문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거짓말 안 하고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이거 도배 아무리 해도 이 벽이 방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와,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너무 이건 말이 안 돼요. 세상에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 주인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나. 막 이미 단단하게 붙여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도배하려면 각구멍을 넣고 이거를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합판을 친 다음에 합판에 또 그 단열재를 넣고 그 위에 다시 단열 보드를 붙여야 도배할 수 있는 막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반장님을 섭외해서 찾아가지고 일정을 조율하고 어떻게든지 이 집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막 신경을 써가지고 어제 마쳤어요. 이제 기초 마친 거예요. 기초. 이거 해놓고 이제 며칠 있다 또 도배하고 그렇게 하려고 기초를 마친 건데, 이 정도 해놓으면 이제 겨울에 절대 끄덕이 없어. 이 집 아무리 하찮은 집이라도 이거로 딱, 그것도 이 폼 하나, 폼도 종류가 20-30가지가 돼요. 단열이 잘 되고 가장 밀도가 좋은 좀 비싼 폼도 그걸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아주 하고 또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이거를 공기 없이 붙여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몰라요. 지금 아주 손목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요. 얼마나 밀어붙였는지.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더 해준다고 해서 추가 비용 받느냐? 추가 비용도 없어요. 각구목 돼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줬다고 해서 뭐 더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도 않고 더 받지도 않고,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냥 보드값만 받고 더 신경을 막 써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을까? 딱 그거. 그래서 손해를 안 볼 정도 수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퍼부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고 나서 저녁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제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참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지혜도 주셨고 또 이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반장도 만나게 하셨고 또 동료들을 만나서 한 마음으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이 계셨기에 그 험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었던 그 상황을 이렇게까지 세울 수 있어서 잘 매듭짓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마치 그 자리가 예배 자리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오늘 이사야서 1장은 우리에게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 우리의 모든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되어 줄 테니, 내가 능력을 베풀 테니 기꺼이 내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자.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